사사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책거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시간 마치고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만나가 있을 겁니다. 하늘나라 케이크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잘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책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사사기 마지막 강의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이 내전의 후유증이다. 내전. 어떻게 내전이 일어났죠? 내전의 동기는 레위인이 첩을 찾으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 땅에서 불량배들에게 이 폭행을 당해서 첩이 죽었는데 이 첩을 지금 좀 끔찍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에게 보내서 이런 일을 내가 당했다. 어떻게 좀 처리를 해 주시오. 그랬더니 혈기왕성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다 모여가지고 수십만 명이 모여서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러니까 불량배를 내놔라 그랬는데 불량배를 내놓으면 되는데 무슨 의리가 있는지 또 우리 족속을 너희들이 왜 재판하느냐 해서 이 불량배를 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의 전쟁이 시작이 되어서 미친 듯이 싸웁니다. 미친 듯이 싸워요. 그냥 살육을 위한 전쟁.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2,500명의 26,000명, 베냐민 26,000명 중에서 몇 명만 남아요? 600명만 남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내전이 이제 전쟁은 끝났어요. 내전의 후유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볼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자, 그래서 제목을 1절에서 3절 책임 전가다. 자,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고 어디에 모였어요? 베델에 모였어요. 제가 미스프린트인데 베델에 모였어요. 베델에 모여서 전투를 끝내고 이제 이성을 되찾고 보니까 문제는 형제인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기 직전이에요. 26,000명 중에서 600명이 남았어요. 자, 정신이 번쩍 차려서 전투가 끝나고 보니 현실은 너무 비참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까 읽었죠. 2절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어요. 아니 진작 정신을 좀 차리지. 그 외적 지금 사사기는 외적이 쳐들어올 때는 꼼짝없이 당했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데는 이렇게 연락에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운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르되 3절 이르되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3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아니 누가 전쟁했어요? 자기들끼리 전쟁하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지파 베냐민 지파를 다 멸절시켜 놓고 하나님 보고 어찌하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뒤늦은 후회를 해도 모자라는데 후회는 안 하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맹세를 했어요. 맹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무슨 맹세든지 하지 말라. 근데 이 사람들이 맹세를 했어요. 근데 그나마도 명백한 잘못된 맹세를 했어요. 전쟁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킬 때까지, 승리하기 전까지는 집에 가지 않겠다. 끝장을 보자, 이런 거죠. 끝장을 보자. 그 맹세를 했어요. 둘째 맹세는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 앞으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결혼을 안 시키겠다. 그러니까 절교를 하는 거예요. 절교.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또 7절을 보면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맹세하였도다. 또 18절에서 또 그렇게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서 또 맹세를 합니다. 미스바에 모이지 않는 족속은 죽이겠다. 하여튼 뭐든지 죽기까지 뭐 하겠다. 그 다음에 절대 딸을 안 주겠다. 그 다음에 뭐 모이지 않으면 죽이겠다. 뭐 전부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보면 죽음하고 관계되는 맹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이런 거 많이 하면 안 돼요. 뭐 아파트 앞에 공사를 막는데 여기다 결사반대. 아니 건물 올라가는데 왜 목숨을 걸어? 그거 좀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는 거고 이익 볼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는 건데, 아니 자기 집 앞에 아파트 신축 공사장인다고 결사반대. 한 명도 안 죽어. 예. 아파트 다 올라가도 죽어야지.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팍하게 무조건 죽이겠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실행을 옮겨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부주의하고 사려 깊지 못한 약속이나 맹세는 후회의 단초가 되고 공동체를 공경에 빠뜨리는 올무가 될 수 있어요.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마치 맹세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하니까 이건 굉장히 강압적인. 그래서 공동체 전체주의적인 분위기를 조장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배반자만 나와봐라, 죽여버린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국가가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어요? 반대할 권리도 있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요. 이 전체적인 주의적인 분위기, 이거 목숨을 건 맹세, 이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예.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는 모르죠. 그냥 공동적인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와 그렇게 합시다. 근데 그게 실행이 한번 돼보라고요. 얼마나 무서운가. 자, 그러면 맹세는 지켜야 하지만 잘못된 맹세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철회를 해야죠. 철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용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맹세해놓고 맹세했으니까 지키자. 이것은 굉장히 악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철회하고 이것은 빨리 고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나이가 지조가 있지 뭐 이렇게 나오면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뭘 위한 지조인데요? 예, 남의 목숨을 건 지조라고요. 예,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맹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들은 예배를 드렸는데 잘못된 예배예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근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근데 형식적이에요. 형식적. 그냥 화목제는 뭐예요? 번제 하나님께.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화해를 위해서 드렸는데 정말 이 번제를 드리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를 하지 않았어요. 화해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화목제를 드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화목제를 겨우 드리고 그리고 4절에 화목제를 드리고 5절에 곧바로 뭘 해요? 아까 세 번째 맹세.
어느 지파에서 모이지 않았느냐, 그 지파를 어떻게 하자? 다 죽여버리겠다.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요. 다 강팍하게, 마음이 강팍하고 내 편 아니면 원수고, 또 원수는 무조건 죽이고, 전부 사회가 이런 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극단적이잖아요. 일어난 사건들이 다 극단적이잖아요. 그래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해결 방식을 하는데 잘못된 해결 방식으로, 잘못된 해결 방식으로.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 이 600명의 남자들만 남고 아이들과 여자들,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무슨 작전을 하느냐? 베냐민 지파의 여자를 보충하기. 그러니까 마치 그런 개념으로 잡는 거예요. 그냥 숫자만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이 나올 수가 있는지. 남자들이 600명밖에 안 남았어. 그럼 종족을 이어가야 돼. 그럼 여자 600명 잡아다가 갖다 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동물들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우리 상식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사회가 아니에요. 물론 그 시대도 이 상식적으로, 그 시대 상식으로도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남자 600명밖에 안 남았어. 종족을 이어가야 돼. 여자 600명 잡아다가 그냥 주는 거야. 얘 딴 먹어라.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냐. 한번 볼까요? 5절에서 7절. 어떤 얘기가 오가느냐. 5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크게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논리는 있어요. 우리의 딸을 안 주도록 맹세했으니까 그 맹세는 지켜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아내를 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 이스라엘 총회에 오지 아니하는 지파나 지역이 있으면 가서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을 잡아다가 갖다 주자. 이렇게 물건 다루듯이 이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조폭이 의리가 있잖아요. 맹세하면 지키잖아요. 조폭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 수준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집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집단이 어떤 집단? 이스라엘 백성 전체 집단이라는 거예요. 너무 비극이죠. 그래서 전쟁에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입다의 뼈아픈 서원. 그래서 자기 딸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번제로 드리게 되는 그런 입다의 뼈아픈 서원을 떠오르게 합니다. 자신의 과오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더 큰 과오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고 어리석은 태도예요. 근데 이런 형편과 이 다음에 나오는 말은 너무 거리가 멀어요. 이런 사람에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길입니다. 제가 이 글을 썼지만 어울리질 않아.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향하여서 겸손해.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길이 올바른 길이야.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예. 그래서 내가 괜히 이 원고를 썼어. 이런 거 안 써야 돼. 자격이 없어. 자,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길르앗 주민, 부녀, 어린아이들 다 살육하고 젊은 처녀만 데려오는 거예요. 아니, 베냐민의 여자를 구해주기 위해서 또 다른 한 지파를 완전히 또 살육하고 젊은 처녀를 물건처럼 사로잡아 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처녀를 잡아왔는데 처녀 수를 세어보니 400명밖에 되질 않아요. 몇 명 부족해요? 200명 부족해요. 너무 끔찍해요.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로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8절에서 12절 계속 줄거리를 생각하시면서 쭉 읽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시작.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 한마디가 아주 상징적인 한마디예요. 쭉 줄거리를 쓰고 12절 맨 끝에 뭐라고요?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가나안 땅인지 모르나요? 아, 이것이 가나안 땅의 문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야 하는데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가나안의 백성들이 원래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문화대로 살지 않고 가나안 땅의 문화대로 살았고 바로 이런 현상들, 아, 이게 가나안의 문화였다. 왜요? 몰록신을 보면 자기 아이들을 번제로 몰록신에게 바치고 온갖 잔혹한 일들을 하죠. 뭘 위해서? 물질적 풍요를 위해서. 그게 가나안 땅의 문화인데 바로 거기에 물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그것을 가나안 땅이라는 단어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과제가 생겼어요. 굉장히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 해결하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는 타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명, 여자 600명 여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600명을 만들려고 했고 이제 400명을 만들고 이제 200명이 남으니까 이제 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200명을 어떻게 찾느냐, 지금 그런 이 일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은 종전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평화를 선언해야 돼요. 평화인데 사실은 평화가 없는 평화를 선언하게 되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8절. 자, 먼저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함께 시작.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그렇게 정신없는 짓을 해놓고 한 지파가 없어진다. 또 여기에 또 집착을 해요. 큰일 났다. 한 지파가 없어지는데 이걸 없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또 온 신경을 여기다 집중을 해요. 그래서 뭐 윤리건 사랑이건 생명의 가치건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이제 한 지파를 보존해야 되겠다는데 이제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향적인, 지나치게 목적지향적인 생각,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비인간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굉장히 위험하고 잔인한 그런 사고방식이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200명 부족을 어떻게 채우느냐. 잘못된 해결 방식 두 번째, 악을 낳는 대책이에요. 자, 한번 보겠어요. 16절에서 18절 먼저 읽고 19절부터 하겠어요. 16절에서 18절 함께 시작.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그냥 베냐민에게 아내로 딸을 주는 자를 안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받으리라. 이 저주가 뭐예요? 죽는다 하는 거예요.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뭐든지 극단적이에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잘못된 해결 방식, 아까 길르앗 주민들을 희생시켜서 400명, 이제 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방법일까요? 누가 또 악한 꾀를 냈어요. 한번 볼까요? 19절에서, 자, 다 읽어야 되겠네요. 19절에서 25절까지. 19절에서 25절까지. 먼저 21절까지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나름대로 묘안을 짜냈어요. 근데 이 묘안이 뭐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감각한 현주소, 아주 잔혹한 그런 것만 드러낼 따름이에요. 이들은 심지어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명절을 이용합니다. 여호와의 명절 때 실로의 처녀들이 명절에 춤추러 나오면 베냐민 남자들 보고 납치해와라, 이렇게 범죄를 조장을 하는 거죠. 조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뭔가 공통점들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명절에 실로의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가 납치하여 아내를 삼게 한 것은 앞에 어떤 사건, 레위인이 첩을 기부와 불량배들에게 내놓은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자기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놓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됐는지 생각도 안 하고 자기 혼자 길을 떠나버렸잖아요. 출발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나 똑같죠. 멀쩡한 처녀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아라. 또 레위인의 첩을 성폭행하고 죽인 것에 대한 복수가 이스라엘 전체 비극으로 확대된 거예요. 이제 꼭 레위인만 그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또 레위인의 첩을 성폭행한 기브아의 폭력배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똑같은 수준에서 지금
이 문제가 생기고 사건을 해결하고 사회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근데 이게 누가 했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이거를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방임하는 것 문제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 함께 시작.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묘한 논리예요. 어떻게 이런 논리가 작동하는지, 이게 이 법률 해석을 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엉터리 판결, 그런 판결일수록 말이 복잡합니다. 항상 뭐뭐 하는 바 완전히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을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상 완전히 그렇다고 할 수 없는데, 그걸 한 3번만 뒤집어 버리면 지금 이 판사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 놓고서는 이상한 판결을 내려요. 실제요, 실제. 예. 대한민국 법정에서도 그래요. 예. 읽어보면, 와, 정말. 지금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수준의 얘기예요. 지금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 딸 왜 잡아가느냐, 그걸 항의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어차피 베냐민 사람에게 딸을 줘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주면 너 범죄하는 거야. 그런데 자발적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들이 와서 잡아갔잖아. 그러니까 너는 범죄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참어, 됐잖아. 그리고 한마디로 나가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무슨 은혜예요? 강탈이지.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요? 너희가 준 게 아니니까, 네가 죄 지은 건 아니잖아. 지금 딸 강탈해갖고 그걸 따지러 온 사람 보고 네가 죄 지은 건 아니고 강탈해다 빼앗긴 거니까 너 무죄야, 괜찮아, 가만히 있어. 그쯤에서 끝내. 더 항의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줄 알아. 정말 우리가 2020년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게 진짜 행복이지. 그렇잖아요. 33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살았다면 큰일 났어. 예. 어떻게 제정신 갖고 살 수 있겠어요? 예. 항의할 데도 없고, 항의를 하면 그거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16절에 회중의 장로들이거든요. 지도자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뭐래요? 이 사람들이 성문 밖에서 재판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이렇게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거든요. 판결문이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딸을 찾아주십시오. 근데 판사가 판결문을 써가면서 고마운 줄 알아. 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베냐민 자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23절 함께 시작.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러고서 24절은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다. 24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일상으로 돌아갔더라. 근데 이 일상이 어떤 일상일까요? 뻔할 뻔짜죠. 이 수준에서 돌아가는 일상.
그저 폭력과 범죄와 극단적인 이 살인과 극단적인 성폭력과 폭력과 이런 것이 만연한 그런 사회로 다시 돌아갔다. 사사기는 그런 시대로 살아갔다. 자, 레위인의 첩을 성폭력으로 죽게 만든 기브아의 폭력배들과 오늘 이 베냐민 지파와 무엇이 다른가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두 사건, 언제나 어떤 사회나 예외적으로 사건은 있죠.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죠.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일상화되어 있느냐. 이게 문제. 지금 한국 사회에 뭐 SNS에 댓글들 달고 악플들 달고 그냥 끝까지 사람이 죽을 정도로 괴롭히고 이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일상화되어 있잖아요. 예. 이 판사들도 굉장히 문제예요. 우리 법 집행하는 사람이. 지금 22절 같은 판결이 많이 나와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칼을 휘둘러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살인하려고 했습니다. 살인 미수죄입니다. 고발을 하면 당신 피해를 입증하라고. 아니 그 칼 맞았으면 죽었지. 피해를 입증하라. 어떻게 입증을 해요? 피를 철철 흘리고 응급실에 가야 입증이 됩니까? 그래서 안 죽었어. 그러면 그게 살인 미수입니까? 죄는 죄인데 피해를 입증할 수 없어서 무죄다. 뭐 이런 식의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피해 입증이 안 돼도 행위에 대한 벌을 줘야죠. 그죠? 악플이요? 소위 선진국이라는 데는 우리나라 벌금보다 공 하나는 더 붙습니다. 기본적으로. 악플로 형벌 받은 사람의 평균 벌금이 65만 원이래요. 평균, 물론 10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고 30만 원 낸 사람들인데 평균이 65만 원이래요. 소위 유럽의 선진국 평균 한국 돈으로 한 500만 원쯤 돼요. 그러니까 공 하나 더 붙는 거죠. 그래서 악플 달아가지고 500만 원씩 내려면 하라 그래요. 악플 100번 하면 5천만 원 벌금 내면 국가가 그만큼 부자가 되니까 실컷 하라 그래요. 계속 하면은 악플 한 번 할 때마다 2천만 원씩 벌금 때리고 하라 그래요. 10번 하면 2억씩 벌금을 내니까 그 국가에 도움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하겠죠. 근데 65만 원 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할만하다는 거죠. 일상화되는 거예요. 일상화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했어요. 그럼 그 행위 자체가 나를 욕하는 행위지 내가 내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입증을 해야 그 사람이 죄가 되느냐고요. 심지어 명예회복에 이런 죄도 있어요. 시장에 있는 길이 진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이 XX 해가지고 많이 쓰는 욕 이런 거를 한 열 몇 개를 해갖고 막 1시간을 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는데 그래서 재판에 들어갔어요. 근데 욕한 사람이 무죄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늘 그렇게 자기 분노를 욕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특별한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가 됐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검색하면 요 케이스 나와요. 시장에서 두 아줌마가 해갖고 명예훼손죄 해갖고 검색해보세요. 이스라엘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뭐가 달라요? 이걸 정상으로 여긴다니까요. 일상으로 여긴다니까요. 그거 벌금 1억 때려요. 1억. 어디 함부로 남에게 XX 합니까? 그게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지도자들의 문제.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거 괜찮은 거야.
딸이 납치를 당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래. 남 얘기할 거 없어요. 3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악플부터 우리가 처리를 해야 돼요. 인간관계를 그런 식으로 맺어서는 안 돼요. 피해를 입증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게 공격한 행위 자체가 죄가 돼야지. 그럼 내가 맞고 이빨이라도 몇 대 나가야 그 사람이 유죄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 사회를 좀 똑바로 봅시다. 자, 그래서 25절에 결론이 나와요. 사사시대 전체의 결론이면서 이 에피소드의 결론이에요. 앞에 사사기, 12명의 사사,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 온갖 재미있는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쭉 왔지만 결국 거기서 오는 건 죄악의 사이클, 계속되는 이 사이클이 왜 반복이 되느냐. 25절 함께 읽습니다.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유가 뭐라고요? 왕이 없었다. 왕이 없다. 왕이 없다. 자, 그런데 왕이 없어요. 지금 왕이 없어요. 왕은 언제부터 생겼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 사울 왕. 2대 왕 다윗, 3대 솔로몬. 그리고 분열왕국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 쭉 나가죠. 예, 왕 없었어요. 근데 이 왕이 진짜 누구를 뜻하느냐는 거예요. 자, 일단 사람 왕. 왕이 있으면 뭐예요? 치안이 유지가 되죠. 예. 군사제도, 경찰제도가 있죠. 그죠? 세금을 거두니까. 그러면 왕이 있어서 치안이 확보가 되면 이런 깡패들, 불량배 이런 사건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안 생기죠. 맞는 얘기예요. 왕이 없어서 생긴 얘기예요. 왕이 없어서.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왕이 생기면 좋은 일만 있을까요? 권력의 집중으로 인해서 왕의 폭력이 또 생기죠. 지금 왕이 없을 때는 불량배라든지 이런 이 일상생활의 각각 구성원들의 폭력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럽지만 왕이 있으면 이런 범죄의 폭력은 사라질지라도 누구의 폭력, 더 무서운 폭력이 또 등장하죠. 왕의 폭력이 등장하게 되죠. 예언서에 등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얘기예요. 왕이 없으므로. 그러면 이스라엘에 진짜 왕 그분이 계시면 이런 일이 없어요. 정말 좋은 일만 일어나요. 그 왕은 어떤 왕일까요? 하나님. 그래서 진짜 왕, 인간의 왕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일이 없죠. 예. 그래서 사람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에 자기 눈에 옳은 대로만 하였고, 눈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이생의 자랑. 예. 아무도 누군가 판단하거나 응징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때 죄악만 확대 재생산하고 죄질을 또 더 심화시켰다. 너무 저질이잖아요. 우리가 읽는 이 내용들이 너무 수준이 낮잖아요.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없는 세상 어떤가요? 신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래요. 허용돼요. 온갖 나쁜 일들을 다 저지를 수가 있어요. 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든 것 옳은 대로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될 때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왕이 될 때 태평성대를 누리지만 그런 왕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저마다 왕을 꿈꾸지만 아무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평화의 결과, 하나님 없이 인간이 평화를 선포하고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껏 한다는 것이 여자를 얻기 위하여 한 지파를 죽이고 또 여자를 얻으려고 납치해오고 그런 파렴치한 일들만 겨우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인간 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왕,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어떤 책이냐? 하나님 없는 세상의 비극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 없으면 이렇게 비극적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야만적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지배권, 통치권이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니체가 말했어요. 만약 신이 죽었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오늘 25절 얘기나 같은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지멋대로 한다.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멋대로 행동한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죽었다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멋대로 한다. 좀 이거를 철학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내용상으로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면 모든 것이 허용되는 거예요. 모든 악한 것이 다 허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죠? 죽었다면, 가정법이에요.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 섣부른 책임 전가. 하나님 전혀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자신이 잘못해놓고 하나님 탓하고, 뭐 내가 일주일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줬다, 내가 예수를 20년 믿었는데 하나님 지금 이 정도밖에 안 해줬다. 20년 믿었으면 뭘 얼마나 잘 믿었다고. 예?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고. 참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뭐가 부럽냐? 그런 뻔뻔스러움이 부러워요. 예.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따질 수 있을까? 얼굴에 철판, 그 철판 두께가 정말 장갑차에 이 대포도 뚫을 수 없이 철판이 한 50cm씩, 우리 포스코에서 나오는 최고의 강판으로 얼굴을, 가면을 뒤집어 썼는지는 몰라도 가끔 보여요. 가끔. 예. 섣부른 책임 전가. 하나님이 어떻고 우리 사회도 그래요. 철학자. 예. 예. 그 신학대학 학부 입학해갖고 1학년도 못 마쳤어요. 예. 신학 조금 물은 먹었어요. 근데 지금 6, 70이 다 됐는데 옛날에 그냥 어릴 때 그냥 6개월 배운 그 신학 가지고 얼마나 그럴듯하게 써먹는지 그 수준 낮은 신학 실력 가지고 평생을 울고먹고 써먹어요. 예. 책도 내고 세상에 다 아는 것처럼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하면서 머리도 깎고 그런 사람 있어요. 내 이름은 내가 뭐라고 안 하는데. 이게 다 어설픈 지식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탓하는 그런 것의 한 형태가 되겠죠. 두 번째, 섣부른 맹세. 계속 맹세. 엉터리 맹세는 의리를 지키고 진짜 찾아가야 할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고, 모든 것이 형식 논리예요. 지금 우리가 21절에 읽은 내용이 다 형식적인 게,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잔혹한 일을 벌리는 거죠. 우리도 헛된 원리, 오늘날의 섣부른 맹세는 뭔가요? 뭐에 집착을 했나요? 맹세라는 거는 지키는 거 아니에요. 뭘 지키나요? 오늘날은 돈이겠죠. 돈, 이익. 다 소용없어요. 경제, 그러면은 다른 모든 논리를 다 잠재울 수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사회 현상이 그래요, 지금. 예.
다 소용없어요. 경제. 세 번째, 하나님이 왕이시다. 사사시대의 모든 죄악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인가? 아니요. 아니에요. 왕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왕이 있어도 인간적 왕은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기적인 인간이 주인 자리에 앉은 하나님 없는 세상은 끔찍한 현실을 만들어요. 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에요. 왕이 없어서 그런가? 맞아요. 맞아요. 왕이 없어서 그래요. 뭐예요? 참된 왕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어느 곳이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간왕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각각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널리 널리 퍼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는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죽음을 가져오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퍼뜨리면 생명과 구원과 영생과 진리가 퍼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